아멘. 할렐루야. 민수기를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끝내면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뒤에 잘 마무리가 되도록 좀 이렇게 범위를 크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법이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크리스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은 미국에 사시니까 그게 훨씬 더 와닿겠네, 그죠? 라이프 스타일,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 그게 더 와닿겠습니다. 몇 해 전에 말이죠, 아주 그냥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우리나라 사람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빠는 강남 스타일,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오빠는 강남 스타일을 한번 틀어드리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예배하다가 그쪽으로 마음이 다 빼앗길 것 같아서 내가 안 틀어주기로 했어요. 안 틀어줘도 여러분 아시죠? 눈에 선하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말춤을 추느라고 난리를 쳤던, 막 유튜브에 갑자기 막 1억, 막 2억, 막 이렇게 뷰가 됐던 그런 엄청난 곡이었습니다. 내용이 뭔지 잘 모르죠, 여러분. 막 오빠는 강남 스타일만 막 했으니까, 그죠? 그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요, 강남으로 가면 뭔가 이렇게 자기가 성공한 것 같고 잘된 것 같고 뭔가 선망의 대상이잖아, 그죠? 한국에 있는 사람들 강북 변두리에 살다가 강남 가서 사는, 와 강남 가서 이러잖아요, 그죠?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누구예요? 싸이라는 가수잖아. 전혀 강남 스타일답지 않잖아, 그죠? 뚱뚱하게 벼 뿔 나와가지고 말이죠, 눈도 쬐까만하고 아주 생긴 것도 전혀 강남 스타일답지 않은 친구가 자기는 강남 스타일이라 그러면서 막 말춤을 추고 이상한 옷을 입고 막 이러면서 여자들을 막 꼬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이야기니까 그 뮤직비디오를 그렇게 찍으니까 허세를 떠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그냥 배꼽 잡고 웃으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말춤을 추곤 했었죠.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 사는 스타일이 있어요. 최근 내에 한국에 갔던 어떤 목사님이, 저도 한국 갔다 왔는데 저 그런 관찰은 내가 못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야, 전철 2호선을 타고 가는데 확연히 사람이 차이가 나더래요. 전철 2호선 아시나요? 서울 전철 그 2호선은 강남 강북을 이렇게 뺑뺑 계속 도는 거예요. 순환 전철이에요. 그 전철을 타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타는데 보니까 강남 쪽으로 들어가서 저 방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쪽쪽쪽쪽쪽 해가지고 잠실까지 갈 때는 사람들이 타고 타는데 보니까 다 똑같더래. 사람들이 다 똑같더래요. 남자고 여자고 너무나도 잘생기고 반듯하고 옷도 잘 입고 그렇더래요. 근데 강북으로 가니까 좀 평범해지더래요. 근데 자기가 저 바깥으로 시외로 가니까 아주 평범해지더래요. 보니까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성형, 자기의 어떤 약점을 다 커버하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다 멋있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시집장가 안 가고 돈 벌어 가지고 성형하고 고치고 뭔가 겉으로 보여줄 만한 거 가지고 이렇게 누리고 살게 됐다. 그래서 한국이 참 세계에서 가장 외모 지상주의 나라가 됐다. 좀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는요, 할머니가 없어. 아시죠? 한국에는 할머니가 없다니까. 할머니가 같지가 않아요. 전부 다 할머니들도 얼마나 이게 패셔너블하게 다니는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한국에는 할머니가 없고 할주머니만 있어요. 할주머니가 뭐냐면은 아주머니와 할머니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없어 거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한국 스타일이 지금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예. 패션의 도시 뭐 파리도 이제는 한국하고 견줄 수가 없을 정도가 돼 버렸습니다. 미국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 사시니까. 여러분들 오늘 거의 강남 스타일로 오셨네. 야, 미국은 어떠시죠, 여러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는 개인주의와 실용주의입니다. 그죠? 실용주의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다른 사람 눈 의식하지 않고 내 편하면 되는 거야.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이 저기서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뭐 차에서 막 내려가지고 뛰어들으니까 어휴, 두루부쩍 추운데 저기 춥지도 않나. 반바지 입고 막 오니까. 어, 미국이라서 그래요. 미국에는요, 여름에도 부츠 신고 다니는 여자를 심심찮게 봐요. 그렇죠? 희한해요. 그 더운데 어떻게 부츠를 신고 다녀.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다니고.
그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상하다고 보게 되면은 저는 이상해서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아빠 그렇게 보지 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가 보다. 그래야지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봐도요.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삶의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걸 라이프 스타일이라 그러죠. 또 문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은요,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종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인종 간에도 다를 수가 있어요. 다양해요. 그럼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떠냐? 물어보고 싶어요. 고국을 떠나서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민 1세대 아니에요. 우리 이민 1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떠한가? 아주 단순하죠.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몇 가지 타입으로 나눠봤어요. A 타입, B 타입. A 타입, B 타입으로 나누면 또 나는 그것도 저것도 아닌데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C 타입. 네, 이렇게 나눠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A 타입이요. 일어나서 커피 한 잔에다가 빵 한 조각 먹고 그걸로 때우고 열심히 일터로 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젊었을 때는 라이드 하고 지금은 라이드 안 해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들 라이드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와서 씻고 밥 먹고 TV 좀 보다가 언제 잤는지 몰라 꿈나라로 가버렸어. 정신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B타입이요. 그래도 피곤하지만은 평소보다 좀 더 먼저 일어나가지고 성경이라도 한 장 봐야 되고 아침에 기도라도 좀 해야지. 그러면서 똑같이 가서 일터에 가서 일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찬양이라도 좀 들으려고 그러고 기회가 되면 말씀이라도 좀 들으려고 그러면서 그렇게 은혜 아래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일터에가 만만합니까? 사람들이 와서 컴플레인도 하지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일, 신경질 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질문도 해보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아이들고 뭐 다 이제 흩어졌다가 돌아왔을 때 저녁에 같이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가정 예배는 제대로 이렇게 드리지는 못하지만 식탁에 둘러앉아서 모였을 때는 우리는 같이 기도라도 하면서 어떻게 지났니? 오늘 어떻게? 이러면서 살려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B타입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 C타입이지. 그건 뭐예요? 마음은 B타입으로 살고 싶은데 실제 잘 안 됐어. 마음은 있지만은 그렇게 잘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중간입니다. 이런 사람은 C타입이겠지. 제가 손 들으라 그러면 여러분 손 들겠나요? 그래요. 나는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서 말하고 싶겠죠. 반복적인 삶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반복적인 삶을 살아요. 출시하고 성공했다고 사람도 반복적인 삶을 살아요. 대학교 교수도 늘 반복적인 삶을 살고요. 일반 노동자들도 반복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반복되는 삶의 중심에 뭐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신앙적인 삶, 규칙적인 삶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 상당히 저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일들이 계속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규칙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방법 가운데에서 그래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나의 10원칙을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하는 10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했나 안 했나 체크리스트를 갖다가 일주일 단위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훈련하고 할 때도 다 그거 만들어가지고 항상 하고 일주일 후에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는 일을 계속해요. 목사님들은 규칙적으로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한 60점 맞기가 쉽지 않아요. 그만큼 자기가 어떤 신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정해놓고
그렇게 꾸준히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놨던 것을 갖다가 내가 항상 80% 90%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디 길을 찾아가는데 항상 가는 길이 있어. 처음에는 못 가가지고 내비게이션을 갖다가 항상 틀어서 갔는데 나중에 자꾸 다니다 보니까 그 일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거 없어도 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시 원칙을 쓰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그것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굳이 필요치 않겠죠. 저도 지금 훈련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민목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딱 한 게 있거든요. 이렇게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미국에 떨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한 주도 안 빠진 사람도 있고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았는데 신앙의 연조에 비해서 신앙의 성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송해요. 아유, 목사님 오늘 아침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야지 왜 우리한테 김세기 하는가? 이민교회는 가봐 보니까 출발 자체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처음에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랬다 이걸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제 위에 있는 1세대 목사님들은 다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 그때 목회 시작할 때는 말이야 늘 공항에 왔다 갔다 해서 누가 온다 그러면 그냥 공항 가서 이민 보따리 받아가지고 가지고 오고 아파트 얻어주고 애들 학교 보내주고 또 직장도 없으면 직장 찾아주고 라이드 없다고 하면 라이드 하고, 목사님들이 했던 일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했어요? 할 일 없어서? 목사님들이 그 일을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낯선 땅 미국에 와서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본래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복음을 만나고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가야 되는데 체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면서 교회는 우리에게 뭔가를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은 다 체인지 마인드가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수많은 이민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접촉점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가서 소셜 서비스를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 그러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의 감격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촉구해 가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 보니까 내가 여기서 살만하고 이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살만하고 그러면 교회도 점점 멀어지면서 인간관계에 의해서 안 갈 수는 없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은 이민사회뿐만 아니에요. 선교지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도 가보면요, 선교사님들 고민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교지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에 가서 뭐 해야 될까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잖아.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와라, 교회 오게 되면 이번에 가서 빵을 주겠다, 교회 와라, 이번에 오면 학용품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은 와라 해서 또 미국이나 한국 같은 데서 의사나 의료진들이 가가지고 치료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한테 가면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늘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도 가면은 항상 빵이냐 복음이냐, 이게 고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빵이냐 복음이냐.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뭘 제시해요? 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빵을 먹고 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걸 갖다 계속 빵을 먹다 보면 빵 먹는데 익숙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복음 이야기하면 됐다 이제 가자 집에 가자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움이야. 어떤 시점에서 이걸 바꿔야 될까? 이 경계가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세군이라는 교단을 아시나요? 아시죠?
군복 입고 계시는 분들, 그죠? 원래는 그 감리교에서 파생돼 나오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도 교인들도 다 제복을 입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다 이런 의미로. 근데 구시군이 시작할 때 월량 부드라고 하는 그 대장 장군이 크리스찬 장군이죠. 그 사람이 그분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어떻게 시작했냐? 그 사람이 원래 했던 슬로건이 뭐냐면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빵을. 이게 복음을 전하는 원래 슬로건이었어요. 우리는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빵을 들고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하겠다는 거였어요. 좋죠, 정신이. 근데 구세군이라고 하는 것이요, 계속 횟수를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빵에만 관심이 있지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세군 교회들이 거의 다 문 닫는 수도로 지금 몰락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에 가보면요,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여러분 가보세요. 서클이요, 셀베이션 아미가 다 있습니다. 구세군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 딸도 구세군 회장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물어봤어요. 야, 네가 구세군 회장. 그래, 구세군 뭐 하는 거 알아? 거기 너희들 기도하고 그래? 안 해요, 아빠. 우리 그런 거 안 해. 에? 구세군이 원래 뭔데? 우리 그냥 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야, 그냥. 세상에. 학교마다 셀베이션 아미는 다 있습니다만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구제기관으로 전락해버렸지,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이런 것이 언제 생기는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구제단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구제단체로 알아요. 구제단체가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왜 구제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이요,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교회는요 소셜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 그러면 교회를 내가 20년 다녔다, 30년 다녔으면 이 본질이 확연하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교회 20년, 30년 지나도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가 뭐 안 주나? 교회가 뭐 하나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해서 선한 동기로 발전해 가는 것이 기독교다. 그래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하면 뭐 교회 좋은 줄 알았더니 교회 별거 아니네, 안 올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날 테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처음 교회 오는 사람, 불신자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어려운 사람 돕는 데 아니야?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아니, 교회가 소셜 서비스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요, 그 안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라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닌 연수가 얼만데, 그럼 교회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왜 나오냐 이거요. 예수를 왜 믿냐 이거죠. 예수님을 왜 믿는가요? 우리는 정말 죽어마땅한 존재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선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무가치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정말 가치 있는 최고의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줘서 새 생명을 줬다니까. 그리고 이 사실이 깨달아지니 너무나도 감사해서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도와주고 섬기고 이렇게 해서 이들도 내가 누리는 이 복을 누리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물론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뭐 야유회도 가고 친교도 하면서 하하호호 맛있는 것도 먹고 그냥 교제도 하고 집에 방문도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걸 왜 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이런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요, 우리 안에서는 하하호호는 잘하는데 세상을 향하여서 그러면 그건 난 몰라, 나도 바빠, 그런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이게 바로 선교고요, 이것이 봉사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섬김의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우리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 이야기를 많이 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을 맡기시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 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부터 거슬러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여러 민족이 꺾여 있었는데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힌 건가?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7장 7절 보실래요? 제가 문자로 보내는 것 같은데 안 보냈나요? 예, 그럼 신명기 7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잘 못 들었어요?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걸 이야기해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가장 얕고 비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들이 뭐나 잘된 거고 이방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들은 다른 민족보다도 지극히 작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세상적으로 힘있고 권세있고 뭔가 드러낼 것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를 통하여서 일하세요. 고린도서에서 나오죠.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미련한 자를 선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탁월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 요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나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위대한 일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이 민수기 28장 1절 2절이지만 실제적으로는 30장까지 다 읽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으면서 그들에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구나. 강남 스타일도 있고 강북 스타일도 있고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스타일이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구나.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2절 말씀 볼까요? 본문 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아멘. 거기에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그 뒤 28장 29장 30장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요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매일매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매일매일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뭘 드리라고? 상번제, 일상의 번제라는 거예요. 일상의 번제.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주 드려야 될 게 있었어요. 매주는 뭘까요? 7일에 한 번씩 들어오는 게 뭐가 있었어요? 안식일. 그렇습니다. 매주 안식일을 드리는데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안식일 날에는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요, 매주 말고 그 다음 달에는 뭐가 있을까? 매달. 그렇지. 매달 드려야 될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매달 1일에 월삭이라고 하는 절기를 정해 주셔가지고 매월 1일에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속제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럼 매달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매년 뭔가 지켜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레위기 때 배웠죠. 절기가 몇 가지 있었어요? 7가지 절기가 있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장막절이죠. 7가지 절기가 그 달에 따라서 이렇게 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기 때마다 사실은 절기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절기 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나눠 먹고 축제를 즐기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1년 사이클을 그렇게 돌아가고 나서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그 뒤에 보면 또 나와요. 뭐가 나오나? 매 7년마다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7년마다 돌아오는 절기는 뭐라 그래요? 안식년이라 그래요. 안식년. 안식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땅도, 농사 짓던 땅도 7년에 한 번씩은 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가보면요, 자기 땅이 이만큼 있으면요, 이걸 7토막으로 두부 자르듯이 잘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요거 쉬었어. 그러면 여기 6등분 여기만 농사를 지어.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이 쉬어. 그리고 다른 데 쉬어. 농사를 지어. 지금도 이렇게 지어요. 7년에 한 번씩은 땅을 휴경을 하게 해요. 여러분, 과학적이에요? 비과학적이에요? 진짜 과학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시골에서 매년 농사를 지어 먹으면 토질이 나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토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뭘 심는지 아세요? 콩을 심어요. 콩을 심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계속 농사를 지어가지고 땅에 있는 기운을 다 빼먹으면 땅도 지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 7년에 한 번씩은 쉬게 해라. 땅도 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만약에 빚을 못 갚아가지고 남의 집에 종으로 끌려갔다. 그러면은 그 종도 7년째 됐으면 이제 부모님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빚을 다 못 받은 게 돈이 잔금이 남아있다. 그 7년째쯤 되면 그것도 다 없는 걸로 탕감해 주래요.
탕감해 주세요. 할렐루야. 응, 탕감해 줘요. 우리 교회도 탕감 받았잖아. 얼마 받았다고요? 에? 어떻게 만불을 떼먹어요? 그냥. 그래요.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안식년을 기대할까 안 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때만 기다릴 거 아니야. 안식년이 돌아오면 내가 지금 빚에 막 허덕허덕인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그래서 저는 안식년, 그 다음에요, 안식년이 7년 지나고 나면요, 77이 49 지나고면 50년째에 또 절기가 와요. 그 뭐예요? 희년이라는 절기가 와요. 그때는 더 큰 절기예요. 더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라고 해서 바로 이런 거야. 리셋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작업하다 보면 완전히 꼬여버려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 방송실도 보면 가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럼 완전히 파워를 다 껐다가 다시 딱 누르면 쭉 돌아가는 거예요. 리셋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내가 빚도 지고 땅도 빼앗기고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7년 그리고 50년 안식년 희년이 딱 되게 되면요, 모든 것을 원점 상태로 리셋 버튼을 딱 눌러서 다시 한번 잘해봐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법이 너무나도 멋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리셋 되려면요 7년 아니면 50년을 기다려야 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살았다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리셋 버튼을 딱 눌러주는 거야.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야. 할렐루야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건 언제부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혈압에서부터 무덤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딱 정해 준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야. 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렇게 살면 너가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지? 이게 가장 행복하고 너희들이 최고로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것이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럼 제사를 막 7번씩 드리고 막 이래야 됩니까? 손을 잡아와야 됩니까? 오늘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이 속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사와 절기의 모든 중심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마다 코로나 후에 예배 회복이 안 된다고 아주 난리. 이번에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도 보니까 큰 교회던데 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코로나 이후에 성전 예배가 지금 60%밖에 회복이 안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랬더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보다는 좀 나은데 아직도 많이 힘드네요. 10명 중에서 6명만 교회 나오고 4명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성도가 엄청나게 늘었대요.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 가나안 성도예요. 코로나 전에는 100만이라 그랬는데요. 지금 200만 몇 됐대. 근데 가나안 성도가 초신자가 아니래요. 가나안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당신 교회 다닌 연수가 얼마쯤 되냐? 평균 14년이래. 교회 오래 다니던 사람이야. 근데 안 나간대 이제.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바로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제대로 드리는 게 어디 나온지 아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외우셔도 좋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배다. 아, 예배구나. 그런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제사인데, 영적 제사는 내 몸을 드리는 거다. 몸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몸을 드리는 거예요. 형편이 있어서 가정에서 아직까지 예배 드리는 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집에서요, 이게 영상으로 하다 보면 이렇다니까요. 아, 배고프네. 뭐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냥 음소거 꺼놓고 그냥 떡 먹어가면서 커피 마셔가면서 그 예배가 되겠어요? 아이고 힘들다 그냥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나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목사님은 못 보지만은 여러분 영상 꺼버리면 주님이 보세요. 아이고 그래 편하냐? 아이고 그래 편하냐? 예배가 되냐? 그리고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삶의 예배로 이어진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세상의 풍습, 세상의 유행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생겨.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활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 가만히 보세요. 그 본질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내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은 내 중심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내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인본주의라는 이야기예요. 인본주의 무섭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인본주의는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이 좋아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싫으면 모든 걸 다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점점 더 탐욕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 가지면 부족해요. 또 하나 더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도 있는데 다른 사람 비교해서 저 사람이 더 좋으면 그 내가 가져야 돼. 이게 인본주의야. 신앙생활도 인본주의를 하게 되면요, 점점 탐욕스러운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요. 누구 중심이 된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해서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 영적 싸움 끊임없이 싸우는데 내 인본주의,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되면요, 하나님 중심이 되게 되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되면요, 자기의 가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옛날에 별로 시답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요, 내가 옛날에 애지중지하면서 그 막 따라다니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야, 내가 옛날에 왜 그러고 살았니? 왜 그러고 살았니? 가치 우선순위가 딱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은요, 받은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돼요. 나만 해가지고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고여. 내 안에 자꾸 고이면 어떻게 돼요? 고인물은 썩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내 안에서 그냥 갇혀서 고여버리게 되면 그거 나중에 썩는다니까. 좀 지저분하게 얘기하면 똥돼. 흘러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게 바로 뭐냐 하면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은 자꾸 자녀들에게 전수해라, 전수해라, 전수해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자녀들에게만 전수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열방을 향하여서 전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열방을 향해 전달은 그냥 딱 잘라버렸어. 자기들은 하나님한테 못 들은 채로 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는 못 들었어요. 그냥 자기 자식들한테만 자꾸 전수하려고 그랬어요. 절기 이야기나 제사 이야기나 출애굽하면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워라 이런 이야기들이 다 뭡니까? 전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흘려보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자녀들이 나중에 아빠 이게 뭐냐고 묻거든. 그때 요 이야기 해줘라. 부모님한테 가서 이 강가에 왜 이렇게 돌무더기를 크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묻거든. 그때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요단강을 건너게 했단다. 이 이야기 해줘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흘러가야 돼요.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돼요. 제가 목사님 훈련하는데요. 얼마 전에 목사님 교회를 사임한 목사님 계세요. 교회 많이 힘들었어요. 저 타주에 사세요. 나의 10원칙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 10원칙을 썼어. 10원칙을 써놨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이 리스트를 써놨는데 보니까 뭐 어디 있나 게 밑에 이런 게 있더라니까요. 하루에 100불 벌기. 생활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루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100불을 벌어보겠다는 거 거기에 하루에 10원칙에 써놓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일주일 내내 몇 번 성공했나 봤더니 일주일 내내 가입해요. 사실 목사가 바깥에 나가서 100불 버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우리 목사님들이 좀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요. 이분의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부하는 데서 이름은 밝히지 않고 어느 목사님 많이 어려운데 하루에 100불 벌기 일주일 내내 한 푼도 벌지 못해서 가입해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기도해 드리자. 그랬더니 그 다음날 누가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만 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에게 생활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도 용기를 내게는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합시다. 흘려보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람 생활비를 어떻게 대주겠어요? 그러나 100불이라도 보내주면 그분 100불 벌기에 동그라미 하나가 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구나.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는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단임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강사들의 간증이 너무나도 대단해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또 목사님이 아닌 다른 분들도 간증하고 그렇게 강사로 수고하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불행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어. 자기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 공통 이야기 아니겠죠? 그게 공통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간증자로 나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는 안 섰지만은 우리는 그 간증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도 누군가에게 작지만은 돕고 섬기고 내 안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일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바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A타입, 그저 먹다, 일하다, 자다, 그러면서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삶을 좀 더 신앙적으로 규칙적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짧게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갖게 하시고, 직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물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내 스스로는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얽어매는 게 좋습니다.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한다고 제가 광고했는데, 아직 한 번도 조인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 번이라도 들어와주세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시냇물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강이 되고 큰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쓰임 받기를 사모한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